자,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사실 우리 교회는 또 이웃들과 함께 성탄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주샘병원의 환우들과 함께 우리 2년 전에도 갔었고 작년에는 이제 샘병원을 갔었고요. 올해는 다시 이제 주샘병원에 가서 환우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탄의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사실 우리 저 성탄절 때 환우들은 교회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성탄 행사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가실까 한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에서부터 오셨잖아요. 제일 낮은 곳, 제일 또 어려운 곳, 그런 곳부터 주님께서 먼저 방문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성탄절에 함께 그들과 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또 여기 주샘병원만이 아니라 저쪽에 우리 또 의왕의 시티병원에도 내일 거기는 오후에 또 내일 함께 가서 성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성탄절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런 나눔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주님이 왜 오셨는가 그 깨닫는 게 성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40년 광야 생활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을 그냥 우리가 통과만 하게 해달라.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돌아가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래 놓고는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또 어떻게 싸워야지. 그렇게 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처음에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또 이런 소문을 또 거기 가까이 있는 모압 나라의 바로 발락이라는 왕이 듣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발락과 발람, 발락과 발람. 이게 이제 비슷한 그런 이름인데 전혀 다릅니다. 자, 발락은 모압 나라의 왕이고요. 발람은 사실 여기 좀 선지자라고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선지자는 아니고요. 뭐 복술자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과거에 선지자 노릇을 조금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물질과 유혹을 따라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끼쳤던 그런 선지자 아닌 선지자 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그리고 발락한테 가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사실 거기서 지금 우리 계속 기적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나귀가 천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천사인데 이 나귀가 보고는 말이죠 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 나귀가 사람의 말로 왜 나를 때리느냐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는 최초의 또 최후의 나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기적이에요. 왜요? 그걸 통해서 이 발람이 깨닫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나중에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은요 막 난리요 아멘을 크게 하시더니 어제 누가 오셨죠? 차고라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제는 막 부흥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집회를 막 여기서 저도 똑같이 지금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차고라니 목사님한테는 아멘 그러더니 오늘은 아멘 이러고 있으면은 야 이거 나도 성을 바꿔야 될까? 박고라니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차건 하든지 뭐 이런 이름 바꿔야 될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야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본 것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말이죠. 이 나귀가 지나가는 길을 딱 지키고 서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가는 이 발람을 쳐서 이 칼로 사실은 죽이려고 그 앞에 딱 막아 섰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보는데 정작 이 발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사가 앞에 칼 들고 서 있는 것도 못 보고 나귀가 못 가고 있으니까 막 때리면 그것도 3번이나 처음에는 막 채찍으로 내리갈깁니다. 2번 또 갈겨요. 또 피하니까 이제는 막 몽둥이를 들고 이제 때려. 그리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사실 나귀를 성경에 보세요.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나귀를 만일 거기서 죽였다면 자기가 죽었을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나귀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셨다 그랬어요. 눈을 여니까 비로소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눈이 열려져야 돼.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 사람은 눈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의 눈이 있어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사실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눈도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뭐 전혀 못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는 건 육신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산 거예요. 그럼 영이 살았으면 영의 눈이 있잖아요. 그 영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주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그야말로 짐승이 보는 것도 못 보게 되고 봐야 할 것도 못 보게 된다. 육신의 눈의 시력도 좋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의 눈의 시력이 좋아져야 돼. 날이 갈수록 우리 육신의 눈은 점점점 침침해지고 더 나빠질지라도 여러분의 영의 눈의 시력은 더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희미하게 안 보였던 것들도 이제는 더 자세히 보고 더 가까이 천국에 가까울수록 영의 시력이 더 좋아져야 돼. 더 좋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영의 귀가 더 밝아져서 더 잘 들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래야 우리가 깨닫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다음 거기에 보면은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저 정확하게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그 당시는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요.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는데 이 엘리사 때문에 도대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엘리사만 없으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저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처치를 할까?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이 엘리사가 사는 아주 조그만 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도단성이라는 곳입니다. 그 성을 갖다가 밤중에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거기서 치는 것이 아니고요. 빽빽 그 성은 뭐 얼마 안 크니까 전부 겹겹이 둘러싼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와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둘을 진치고 있거든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인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기를 보세요. 지금 저렇게 많은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그가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렇죠? 사람 군대는 아람 군대만 보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동원해서 지금 엘리사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죠? 모를 때는 염려가 되죠. 두려움은 생기죠. 그러나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람 나라 공격해봐야 이 불말 불병거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하늘 군대하고 땅의 군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아무 걱정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 염려,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냔 말이죠. 그렇죠?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 지금 내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36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랬어요. 자, 발락은 모압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발람을 오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 그러더니 고관들까지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를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 나귀와 또 천사의 칼 들고 있는 천사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이제 발람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발락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참 감사하다. 그래가지고는 어디까지 가요? 국경까지 쫓아나요. 왕이 국경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발람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이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환영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망할 수가 있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발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능력이 없는 이 발람을 이 지금 왕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한 유일한 소망, 이걸 바로 발람에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가 이렇게 소망에 관한 찬송을 부르는데 아마도 이때 이 발락은 참 우리나라의 소망은 무행과 오직 발람뿐일세 아마 그런 노래를 불렀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 발람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르고 발람이 자기들을 살려줄 줄로 알고 지금 이 발람을 의지하고 있는 이 발락 왕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누구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자, 이 사울왕이 왜 실패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은 또 살려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요.
짐승들 가운데 또 일부 이거 상태가 괜찮네. 왜 죽여? 이 짐승들을. 그러면서 짐승들을 또 상당수를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선지자가 와서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다음 사무엘상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종했다는 건 듣고 따랐단 말이죠. 자, 지금 이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죠. 그런데 이 왕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날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투표해서 세웠잖아요. 대통령을 누가 세워요? 국민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운 것은 국민이 투표를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지금 이 사울왕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 말도 잘 참고해서 들어야 되겠죠. 민심은 천심이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백성하고 다를 때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백성하고 하나님 뜻이 다를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백성들의 말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것은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랬죠. 잠언 29장 말씀을 봐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네, 누가 안전을 보장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전장치를 다 해놓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일 뿐입니다.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울왕은 사람을 의지함으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그랬어요. 37절에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이 발람 선지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것을 약속하자 가볼까 그러고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이 왕이 뭘 약속해요? 앞에 다시 한번 보여줘. 말씀. 방송실. 앞에 밑에 노란 줄 한 것은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존귀하게 해주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발락이 한 나라의 왕이니까 물질을 이 사람에게 얼마든지 또 줄 수가 있어요. 높은 직위도 줄 수 있어요. 왜? 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발락은 발람한테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를 높이는 것도 내게 달렸고, 그대를 존귀케 하는 것도 내게, 그대를 부욕케 하는 것도 내게 달렸고. 그런데 내가 이런 거 다 줄 텐데 왜 안 왔느냐? 이런 겁니다. 뭐 늦게라도 왔으니까 내가 당신을 그렇게 내 말 잘 들으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뭐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발람을 뭘로 유혹해요? 물질과 명예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살아갈 때에 많은 시험들이 있고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런 유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게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대. 이런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행치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나를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금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이것에 붙잡혀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무엇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막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런 그 유혹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싸워 나가는데 사실 이 유혹의 근원이 누구예요? 유혹의 근원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하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너무너무 줄여서 있는 그 상태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가서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제일 먼저 먹는 걸로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걸로. 이 모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배고플 때 정말 이 음식 하나가 정말 당기겠어요. 그걸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3번이나 시험을 해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험, 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 8절 9절,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3번째 시험이 이제 오게 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너한테 주겠다. 한 번만 굽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요, 2가지의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의 2가지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딱 한 번만을 조심해야 돼. 딱 한 번. 왜 이 말씀이 딱 한 번만 관련이 되느냐면 아까 제가 2번을 읽었어요. 뭐라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말씀은요, 원문에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딱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런 뜻입니다. 응? 딱 한 번.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나를 경배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아주 자주 쓰는 그의 전략 중에 하나는요, 딱 한 번만입니다. 여러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번만 굽복하면, 나한테 한 번만 굽복하면 다 준다니까. 이거 이 모든 천하만국 이거 보이는 거 다 준다니까. 물론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줘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주냐. 누구 건데.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존재니까 그 말을 또 사실로 믿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에게까지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번만 굽복하면 다 주겠다. 야, 정말 그 얘기를 사실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접근하는 방식은 딱 한 번만 이 방식으로 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넘어갔어요? 아담.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 아담이요, 딱 한 번에 넘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담이 그 선악과 나무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도 열매들이 있을지 몰라요. 뭐 10개를 따먹었어요? 20개를 따먹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 따먹는 순간에 아담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아니 10번을 불순종하나 한 번 불순종하나,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그죠? 이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약은요, 딱 한 번이 어렵대요. 딱 한 번이 어렵대요. 한 번 마약이 어렵지 한 번 맞으면요, 그거 헤어나오기가 어렵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딱 한 번이 조심해라. 딱 한 번. 그래서 이 마약에 빠지는 것도 뭐 많이 해석하면 딱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 딱 한 번만입니다. 이 한 번만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싸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우리 운전하다가도 유리에 가끔 뭐 앞에 무슨 돌이 튀잖아요. 그럼 딱 하면서 한 번 튀기는데요, 쫙 금이 가요.
괜찮겠지 그러지만요. 아니요. 그 조그마한 게요. 나중에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유리창 전체 다 갈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운전할 때 딱 앞차가 뭐 거기서 이렇게 뭐 돌이 요만한 게 날라와가지고 달리는 제 앞차 앞쪽에다 딱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 보니까 조금 갈라진 거예요. 그냥 놔뒀어요. 그냥. 근데 갈수록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나중에 유리 다 갈았어요. 도저히 이거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유리 다 갈았어요. 딱 한 번만. 예, 이 딱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할 거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올라가는 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올라가는. 자, 지금 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높은 곳을 천하만국이 다 보일 수 있는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보여주면서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꾹뻑해. 자,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게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내려갈 때는 겸손할 줄 알아요. 그럼 올라가면은 배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높이 올라가면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높이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종종 높여주십니까? 섬기라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잘 섬기라고 우리를 조금씩 높여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바로 이 4장 8절 9절에 이어서 10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그런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물러가라의 의미를 원문을 보면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사탄아 내려가라. 너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사탄도 천사 일종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생각, 합당치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쫓아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함께 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사단은 어차피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이 망하면 되겠어요? 사탄은 망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망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줄 때에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작은 하나부터 시작해요. 자꾸 올라가요. 하나님 우리를 올리시는 것은 자꾸 섬기라고. 예수님도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제일 낮은 말구에까지 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섬기시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높으신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땅히 우리는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이웃을 내가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을 내가 더 잘 섬길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고 우리에게 이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그 이유란 말이죠. 그렇지 않게 역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로 생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 우리는 양다리 신앙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양다리 신앙을 갖지 말자. 38절입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 아마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거 보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나는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말할 능력이 이것만 보면요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앞에 말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 왔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오지 말았어야 될 자리에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은 했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지 않아야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지 않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기 전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들이 오라 그러는데 저 발락 왕이 나를 오라 그러는데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오지 말아야 될 자리를 왔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말아야 될 때는 아예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불이 펄펄 타고 있는 그곳에다가 손을 집어넣은 거, 주여 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넣지를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넣지를 말고 그리고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야지. 거기다가 펄펄 끓는 물에다가 아니면은 불이 막 홀 타고 있다가 손을 놓고는 안 되게 해 주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어떤 신학생이 그랬다고. 한탄강 아세요? 한탄강. 예. 사람들이 가서 늘 한탄하는 곳이 한탄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탄강 위에서 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한탄강을 늘 훈련할 때마다 왔다 갔다 했어요. 한탄강이 특이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쪽은요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완만하게 돼 있어요. 깊지 않아요. 그러다가 팍 들어가 버립니다. 이쪽에 산이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떨어지면 여기는 와 굉장히 깊어요. 물살도 세고. 근데 이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갔다가는 거기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탄강에서 죽는 사람들이 옛날에 수영하다가 많아요. 갑자기 팍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에 한 신학생이 저야 베드로도 물에 걸었다고 하는데 저야 나를 지켜 미시옵니다 3번 외치고는 말이죠.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겨우 건졌는데 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그랬으면 뛰어내리면 돼요. 그럼 베드로처럼 지켜주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그러지 않는데 자기가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거기 들어가냐? 왜 가지 말아야 될 나라에 가가지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러냐면 아직 가지를 말았어야 되죠.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양다리 신앙이에요. 왜 양다리 신앙이냐? 그 다음 말씀 보여주면은요. 이렇게 나온 발락의 제안에 첫째는 거절하지는 않아요. 거절했었어야 돼. 근데 거절하지 않고 간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적극 찬성하지도 않아요. 가서 또 적극적으로 또 발락의 말대로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다 하지 말았어야 될 건데 어쨌든 가면서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간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찬성도 안 하고 이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렇죠?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또 하나. 그게 뭐냐. 지금 산당에 가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이 제사를 지내요? 발의 산당에서 제사를. 그것도 제단을 7개나 만들어 놓고 순양과 숫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왜 발의 산당에서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발의 산당은 뭐 하는 거지? 그동안 계속 바알신을 섬기던 거지. 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그래? 마치 집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우상단지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 믿으면서 우상단지 같이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사한다고 소놈날 택하면서 점치고 그러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알의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또 자랑을 해. 내가요 제단을 7개나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당신을 나한테 잘해. 이런 의도가 이 안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오질 말았어요. 고관 처음에는 안 왔죠. 고관들을 보내고 큰 거를 약속하니까 가볼까 그러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다. 여러분 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에 나옵니다마는 24,0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이 발람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왜요? 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음행에 빠지게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발람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됐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앞섰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 이것에 끌려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과 물질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짐승보다 못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짐승은 보는데 본인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이왕에 믿고 섬기기로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아멘. 여러분 혹시 탤런트 중에 한인수 장로님 아시죠? 한인수 잘 몰라요? 알죠? 근데 이 한인수 장로님이 장로님 되시기 전에 집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니고
한동안 너무 가정형편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그 방황 고생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방황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탤런트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드라마 작가 본인이 출연했던 그 드라마 작가가 고향의 고등학교 선배였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배가 내 작품에 좀 출연해달라 그래서 거길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배우들은 또 작가가 뭐 누구를 선택하고 이런 또 권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배 덕분에 드라마 출연을 어쨌든 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선배가 그러더래. 너 전에 교회 다녔다면서 어릴 때 교회 다녔다면서 근데 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교회 좀 다녀.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는 좋은데요.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시 나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나가는데 주일날만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나가고 그다음에 재직으로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봉사를 하기 싫더래요. 그래서 하나도 봉사. 여러분 재직이 봉사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재직은 왜 재직이에요? 왜 집사님이에요? 일하라고 집사님이란 말이죠. 근데 일도 안 하는데 집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맨날 술 담배 쩌는 거예요. 본인 말로 그래요. 아무튼 술 담배 계속. 근데 주일날 또 교회는 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얼굴 보기가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기둥 뒤가 없는데 아무튼 그 교회는 기둥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둥 뒤에 딱 이렇게 목사님 얼굴 안 보여. 설교할 때도 얼굴 마주치면은 그냥 죄송해가지고 기둥 뒤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배만 마치면 도망가기 바쁘고 그래 되니까 자기 표현을 그래. 자기는 양다리 신앙이었다고 그랬어요. 양다리 신앙.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막 거기 빠져 있고 주일날은 와가지고 주여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인수야 그러더니 말씀을 하시더래. 네가 1.4 후대 때 피난 나올 때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그리고 장티푸스 병에 걸려서 네가 사경을 헤맬 때 내가 너를 살렸지 않았느냐. 또 하나 네가 그렇게 원하는 탤런트 내가 되게 해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주었느냐.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너무 그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여러 번 죽을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고 살려주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이 탤런트가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이런 삶을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서 그래서 장로님까지 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귀한 간증으로 또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잘 되고 안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양다리 신앙이 되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는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일편단심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